오늘은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언제나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만찬할 때도 만찬 속에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약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와 네마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요 성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성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을 지금 내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는요,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만물의 주인이셔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이를 우리가 크기를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는 태초에 말씀이시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창조의 그 창세기의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그 먼저 태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그 먼저의 태초, 창세기 전의 태초예요. 만물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때부터 만드신 분이요. 그 전부터 태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 전에 계신 분,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런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이요 마침이에요. 그분은요 정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 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창조주시다. 만물이 하나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면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사람들이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직접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게 와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로 갈 수 있다. 내게 와야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 와야 예수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몰라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영접지 않아요.
모르니까 영접지 않지요. 귀한 분이 왔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요, 몰라보니까 영접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가는 겁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낸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가 죽고 부활하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떡만 먹고 말씀은 버렸어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중요한 줄 모르고 중요한 돌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너희가 죽였는데 그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너희는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버린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만 가지면 다 구원받아요.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죄인임을 알면 죄인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싸서 사망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기다려요. 이게 불모 지옥이 기다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두 번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은 갖고 있지만 생명은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 하나님 보낸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언제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예수를 만나면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다가 없으니까 못 찾겠다 포기하자 그러지 말고 예수를 만나야 하늘로 가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종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888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한번 부르면 이 찬송 속에 이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만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만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와야 살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질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어요. 우리도 살아요. 그를 믿는 자는 다 살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려고 오신 살아있는 떡이니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생명에 관해서는 더 중요한 건데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셔서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입어서 살아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해 아래에서 쏘고는 핫도에 쏘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 살면 헛수고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려면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20명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회개하고 주로 믿으면 너 용서받고 성령 받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천국에 가요. 확실히 갑니다. 성령 받으면 가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죽음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정죄한 법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고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먼저 살리고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된 겁니다. 내방역하면은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자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예요. 예수는 생명 주는 분이다. 그 다른 건너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와 합하면 예수의 신부가 돼요. 교회는 머리,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머리와 몸은 하나니라. 예수는 신랑, 교회는 몸, 신부. 이렇게 예수와 합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성령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로 와서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냐. 내게 평안이 있으라. 내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하늘로 가요. 이게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병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간주성경에 이기지 못하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병이 도망가요. 가난이 저주가 도망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병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 다시는 없다니까요. 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혈액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편지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다 기도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복음 전하러 가요. 땅끝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